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규범 10계명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인도자가 먼저 1계명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33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4면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인도자가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과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강의 안에 우리 하이델베르크 일문답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삶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네, 우리 19일차 우리 문답 보겠습니다. 문 50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은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심은 자신을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함이며 성부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분은 자신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심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셔서 내게 임할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하늘로부터 심판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분은 모든 원수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실 것이나 나를 포함한 모든 택함받은 자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사도신경 예수님에 관한 본문이신데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말씀을 중심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주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위로의 책입니다. 일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위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리 문답에도 위로가 나옵니다. 어떤 위로냐 하면 바로 심판의 위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우시는 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52문에서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실까요? 이 세상을 종국적으로 심판하신 심판주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날에 나의 위로자가 심판대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해병대에 있을 때 제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는 해병대에 왔는데도 쫄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엄청 당당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자기 삼촌이 해병 일산단장이더라고요. 현직 일산단장이더라고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사단장이, 군에서는 사단장이면 그냥 뭐 사단이 완전히 그분 말대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삼촌이 사단장이에요. 겁날 게 뭐 있겠어요. 와, 백이 세네. 근데 나는 하나는 백이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주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형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위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위로는 얄팍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매우 웅장하고 역사적인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 세상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이미 짓밟으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 역사에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셔서 종국적으로 그 공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 중에 르네 지라르라는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인류의 고문서를 연구하면서 씨름을 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그가 발견한 하나의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류 역사의 모든 기록은 강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긴 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강자의 대의를 대변하는 쪽으로 역사가 모두 쓰여졌습니다. 약자의 이야기, 약자의 공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강자의 논리대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기록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삼국사기 기억하십니까? 우리 국사 시간에 우리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 여러분, 삼국사기는 어떤 관점으로 기록됐을까요? 신라 중심적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있지만은 철저하게 신라 중심입니다. 이긴 자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백제와 고구려의 아주 위대한 문신들, 무신들 많지만 다 평가 잘합니다. 백제, 고구려 왕들 다 평가 잘합니다. 그러나 신라의 왕들, 신라의 무신은 엄청나게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삼국사기를 접근해 갈 때도 그것을 이해하고서 그것을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편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연구할 때 공정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모든 인류 역사의 기록물들은 강자의 논리입니다. 근데 르네 지라르가 고문서를 연구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고문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의 모든 고대 이야기들, 역사, 민족, 모든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왜 놀랐을까요? 그 정밀함에 놀랐지만 그거보다 더 놀란 건 뭐냐면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약자의 의로움, 약자의 대의를 정확하게 기록했던 책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결국에는 그 약자가 부르짖던 공의가 역사 속에 실현되는 것을 똑똑히 기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책은 세상 천지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 통해 가지고 남유다를 짓밟을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고 가두고 고문했습니다. 그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핍박받던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예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천지에 이런 책은 없습니다. 르네 지라르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거죠. 어떻게 왕에 의해서 짓밟히고 핍박당하는 자의 그 메시지가 결국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것이 기록에 남겨질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찬란한 공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사렛 사람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촌뜨기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 사람 하면 그야말로 촌뜨기, 그리고 지식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이 정도로 낮추어 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예루살렘 중심적인, 성전 중심적인 사고로 모든 것이 운영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하나님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헌금, 섬김, 예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진정한 의로움은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바로 의로움을 얻는 길이라고, 회개하는 것이 의로운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전해왔던 가르침과 정면으로 부닥치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유대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모든 교훈들을 뒤엎는 선언을,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평화가 실현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는 평화가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등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유대 사회는 진통하기 시작했고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엄청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싸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왜 싸웁니까? 왜 잘 지내던 고부가 왜 싸웁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기존에 잘못된 질서가 부닥치는 겁니다. 투쟁이 시작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투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해가지고 결국 죄를 정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를 설득하고 부추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묻지만 진리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총독자리 잘 일으키는 것, 그 하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정한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죠.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니까. 만약 이걸로 끝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덤 속에 사장이 됐겠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음과 불의를 이기고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무덤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뚫고 나와 온 세상 천지에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결국은 이 온 세상의 정상에 설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우리는 가지.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나는 한 살 된, 한 몸 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변방에 소외된 자의 메시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똑똑히 역사 속에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는 공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 위에 단단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손쉬운 장치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셨다. 내가 저 짐승처럼 둘로 쪼개져서 피 흘리면서 던져져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대신 몸을 깨뜨려서 내 대신 저주를 받아 내가 받을 저주를 다 제거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파하시고 죽으셔야 했다면 우리는 죄와 어떻게 관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죄와 관계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죄, 이 나의 죄를 어찌 내가 친구처럼 함께 손붙잡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 위의 선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순교자나 대단한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식하며 살아가다가 당하는 소외, 불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의 아들 예수도 그렇게 살았다. 나의 아들의 길을 따르는 너에게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이루어질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이고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심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사단장으로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이 나라 다스리고 계시고 한국교회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나의 직장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부족합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49문에서 말씀하고 51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신교회는 한상동 주남선 목사님 존경하면서 그분의 신앙의 길을 따라 가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상동 목사님 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초량교회 담임하고서 정말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어. 그렇게 선언하고 일제를 대항하지 않았다면 그분 참 편하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딱 한 번 신사에 가서 머리 숙이라 하는데도 안 숙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문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그분은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일까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내하게 하셨다. 그분의 간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 순사들이요, 굉장히 악독하지요. 밥이나 물이나 이거 줄 때 소금을 가득 채워가 줍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막 짜게. 그러나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녁이 되면은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은 거예요. 물 좀 달라는데 물을 안 줍니다. 왜? 그게 고문이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막 목이 말라가지고 죽어 들어가는데도 막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상동 목사님 감옥에서 기도했답니다. 주여, 제가 목이 말라 죽습니다. 제 목을 축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감옥의 벽이 뚫어지면서 샘물이 막 흘러나오더래요. 맞았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모든 갈증이 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를 능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짓밟혀 있던 모든 약한 자의 대의와 아픔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고 권력자에 의해서 밝혀진 모든 진리들, 모든 의로움들을 다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52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씀하시죠. 7절 말씀을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로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함께 한번 우리 6절 7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멘.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외롭고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보이는 권력이 승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가 승리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또 그분이 승천하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는 그분의 공의를 남김없이 실현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로 세상 속에서 힘차게 담대히 믿음의 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구덕산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